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항상 미리 성경을 꼭 읽어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제 3장 하니까 3장 읽어 오시고, 혹시 만약에 이제 바른 성경 말고 뭐 개역 성경이나 킹 제임스나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성경 번역이 너무 이게 없어요. 좀 번역 성경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엉망진창인 뭐 그런 번역은 말고 좀 외국처럼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어갖고 서로 비교해서 읽으면 참 좋거든요.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읽지 않는 한 번역 성경은 제대로만 어쨌든 힘써 번역이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서 읽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꼭 뭐 바른 성경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예전에 개역 성경, 뭐 개역 세 번역, 뭐 어떤 뭐 킹 제임스 번역도 뭐 여러 개 있으면은 그래봐야 뭐 별로 많지도 않으니까.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거기 보니까 본문에 의해 우선 모세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의 출신입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는 어떠한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구약에서 성전에만 봉사하는 그러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겐 땅을 분배해 주질 않아요. 너희들은 나머지 11지파가 너희들이 성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만 전념하라고 그들을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모든 걸 책임져 주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이제 땅을 배분해 주질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탄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출신 배경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성전과 가까이 이 연관이 된 그러한 지파의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로가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을 죽이니까 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가 어떻게 됐냐면 2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왜 숨겼습니까? 남자 아이라는 게 들키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그 아이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부모가 어때요?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준수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부모가 이 아이가 뭔가 좀 뭐 특별한 뭔가 어떤 그런 게 보여졌는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이제 석 달 이상은 아이가 크니까 어때요? 숨기기가 곤란한 거예요. 자꾸 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아마 무슨 정책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호구 조사 정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대별로 아이가 몇이냐.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전에 호구 조사를 했는데 없던 아이가 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잡아다가 죽이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전까지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허용한 그러한 이제 가족이었는데 모세는 딸이었으면 괜찮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크니까.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호구 조사가 나오면 얘가 뭐냐, 얘 누구냐, 얘 언제 전에 없었던 아이가 어떻게 생겨? 그러면 이제 당장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숨긴 거예요. 숨겨가지고 그 나일 강가에다가 이렇게 이제 띄웠는데 우리가 이제 전후 상황을 보면은 이 바로의 딸이 이게 아마 정기적으로 목욕을 했나 봐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모세 부모가
바로의 딸이 정기적으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그것을 아마 이미 알았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강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누나 미리암이 멀리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두고 보는데 어떻게 해요?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나와가지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참 그 소설 같죠? 어쩌면 이렇게 딱딱 뭐가 맞아 떨어질까? 안 그래요? 보통 웬만하면은 그냥 갈대 상자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강에 조금만 가다 보면 이제 이 강 물줄기가 만약 급격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갈대 상자는 부실하거든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거의 물이 들어와요. 갈대 상자. 방수 처리가 물론 이제 역청과 나무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수 처리는 돼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오래 가지는 않죠. 오래 가지는 않죠. 또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근데 마침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의 딸. 근데 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투스모스 1세 외동딸 합세슈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애굽의 왕가에서 굉장히 권력 지위가 높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동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인 걸 알면서도 어때요? 갖다 기르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히브리 남자아이는 잡아 죽이는 게 그 당시 애굽의 정책이었는데 왕의 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갖다 기르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 사람이 이 바로의 딸이 이제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를 양자로 결국은 삼습니다. 양자로.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로,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왕이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그만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그 당시 모세와 왕위의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그 투트모스 2세 그 아들과 경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있죠? 이집트 왕자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 역사예요, 역사. 그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로의 딸이 딱 보니까 얘가 히브리 사람이 아이구나.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3개월 된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유, 이걸 딱 대번에 눈치. 할례.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남자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할례 한 거 보고 너 유대인이구나. 겉모습 봐가지고는 얘가 프랑스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뭘 보면 압니까? 할례 받은 거 보면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금방 표시 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어요? 갈대 상자에 딱 보니까 아이가, 물론 뭐 기저귀는 찾겠지. 그렇지만 어차피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할례 받은 녀석이구나. 이거 히브리구나. 금방 안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가 히브리 아이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얘를 들여다가 양자로 삼아서 애굽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키우는 게 뭡니까? 아니라 뭐예요? 왕자로.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가르쳐요. 왕의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 옛날 왕들은 그 자식들을 어떻게 기릅니까? 그냥 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 시대도 보면은 이 왕자들을 그냥 기르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 무술 교육,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왕의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그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바로가 될 수 있는, 파라오가 돼서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다. 왕궁에서 언제까지? 40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은
모세를 굉장히 어때요? 그 당시 참 섭리가 묘하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사람인데 그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왕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요, 무조건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애굽에 있는 좋은 지혜, 지식 이런 걸 우리가 익혀야 돼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썼지만은 모세가 글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이 아니었, 그 왕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글을 어떻게 배우겠으며 모세가 어떻게 지식과 학문과 어떻게 그 왕으로서의 그 통치술 이런 걸 모세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못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나중에 그가 80세가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와서 자기의 백성을 이끌 때 그 모든 기본적인 것을 1차적으로 애굽에서 배우게 하고 2차는 뭐예요? 광야에서 배우게. 광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을 읽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요. 이게 1차예요. 그러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해요. 근데 그 체험이 뭐예요? 고난이 많아요. 다양한 고난도 주어지고 다양한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질병도 걸려보고 사고도 당하고 슬픈 일도 겪게 하고 힘든 일도 겪게 하고 기쁜 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있죠. 이 1차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2차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체험적인 신앙 자체가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체험 자체도 뭐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진리를 믿고 잘못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체험을 우리가 왜 믿어서는 안 되냐면, 왜 그러냐면 그들의 체험의 바탕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제대로 교육시킵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은 최고의 선진 국가예요. 모든 지식이 애굽에 다 있어요. 애굽에 다 있기 때문에 애굽의 더군다나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많은 지혜와 지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시죠. 나중에 11절 가보면 모세가 어때요? 여기서 모세의 세 가지 부족함이 뭐예요? 영적인 미숙, 육신적인 혈기, 또 성급함,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인격.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 나이가 40세가 됐지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장성한 후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 막 이제 고되게 노동하는데 그 히브리 사람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니까 이제 어쨌든 겉으로는 유머라고 했지만 그 부모에게서 어릴 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은연중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막 때리니까 속에서 이제 뭔가 의협심, 불의를 보면 참는 성격이 아니라 못 참는 성격. 그래가지고 저 녀석을 확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혈기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그만 이제 발각이 됐어요. 아주 결국 어때요?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래도 이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안 당하고 쫓겨난 건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그동안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추방을 당한 거예요. 추방을 쐈어요. 근데 이 추방이 무려 40년 동안 추방.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40년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 불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언뜻 보면 불필요한 시간 같아요. 아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그냥 40년 동안 왕궁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양이나 치고 이렇게 그냥 들에서 광야에서 그 어떤 막노동 그런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한순간에 이거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40년이 모세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분명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모세를 아주 완전히 그냥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 마음대로 못하게. 그걸 무려 40년 동안. 이건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에요. 모세에게 이 기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좀 이런 게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좀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볼 땐 뭐 내가 잘했던 못했던 그런 일이 어차피 일어났어요. 일단은. 그러나 더 큰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아무런 무의미하게 1분 1초라도 하나님 놔두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다 쓰셔요. 필요한 대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거 불필요한 시간 낭비, 이거 불필요한 거, 이거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히려 그거를 감사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이 영적으로 또 온전해진 시간, 내 자신의 성화의 시간, 내 인격을 다듬는 시간, 내 신앙을 더 온전하게 하는 신앙,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을 해야지 자포자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 무책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역시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그 애굽 왕궁의 40년과 광야의 40년, 이 8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결국 모세의 나머지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때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토대를 갖추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선한 길이 있어요. 그 선한 길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비록 어때요? 오늘 2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 관점으로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가만히 잘 있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만 한순간에 그 혈기와 그걸 참지 못해갖고 그냥 자기 인생을 망친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죠. 그래도 광야에 가가지고 그 미디안 그 제사장의 그 영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와 함께 이제 광야에서 한 40년을 머무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 좋은 걸 다 걷어차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대 방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은 내 삶을 방치하시는 거 아닌가? 내 삶을 하나님 전혀 인도 안 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건 아주 큰 불신앙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비록 우리가 2장에서는 모세가 굉장히 어때요?
그 모세의 그 부족한 면, 또 그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음으로 그 고된 노동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이 고통이 가면 갈수록 점증돼요. 자꾸 고통이 자꾸 세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찾지 않는 건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그러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이들도 어때요? 고된 일 때문에 이들이 편안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아마 찾아도 그냥 건성건성 습관적으로 대충 돼. 그러나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음으로 또 뭐야? 그 고된 노동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으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안 찾던 이 사람들이 이 고된 일,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하나님께 이르렀다. 24절에도 뭐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까맣게 잊고 있다가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까지는 자기 조상들이 왜 애굽에 왔는지 또 어떠한 언약을 받는지 이 사람들이 거의 깜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아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으니 그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언약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요셉도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부르짖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저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된 노동과 수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뭐요? 그동안 안락하고 편안하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막 흥청망청했어요. 육신의 백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요대로 두면은 자기 조상 아브람과 맺은 언약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난이 극에 달하니까 그때서야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서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굽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을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성도는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애굽이라는 곳에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목이 조여오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있다가는 결국은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많으니까 그 고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막 열망하게 하는 거예요. 열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장차 이들을 가나안을 주려고. 가나안.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들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의 씨앗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원대한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저 코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시고 교회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원대한 천국 보좌 앞까지 이르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할 자를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뭐 네가 망하든 말든 내가 뭐 알게 뭐냐. 근데 자기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살펴보시고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아보시는 사람입니다. 절대 방치된 사람이 아니에요. 때때로 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날 돌보시는가? 진짜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건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왠지 모르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외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개인 적용을 보면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그다음에 거룩함으로 거룩함. 우리가 믿음으로는 잘 이기는데 거룩함으로 이기지 못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거룩함으로 이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자꾸 그러는데 그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의지하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에요. 단순히 믿음으로만 나는 의지합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기반 자체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확고한 보장과 피난처다. 자, 보십시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어때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그걸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걸 아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지, 이 말씀을 제발 이 말씀이 그냥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신자는 이 언약의 약속에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고 이것만큼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거 믿을 게 못 돼요. 응? 제가 어제도 그 칼럼 매일의 양식 올렸지만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깨달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것이 없구나. 아무도 믿을 것이 없어요. 가족도 믿을 수 없고 부모도 믿을 수 없고
형제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는 다 나에게 실망을 줘요. 실망감을 줘요. 실망감. 낙심을 줘요. 괴로움을 줘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게 참된 신자가 깨달아야 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진정으로 나와 함께할 분이 없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나를 정말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나를 이끌어줄 분이 없구나. 이게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는 붙잡음.